장 1절부터 6절 읽었습니다. 피할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헨리 포드가 주연했던 이 도망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가 이제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무소로 잡혀가는 도중에 도망을 하죠. 도망을 해서 이제 나가서 피해 다니면서 자기의 누명을 이제 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주 긴장감 있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피난처를 찾으며 도망자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누구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기댈 곳, 의지할 곳, 내가 피난처가 될 곳, 안전하다고 생각할 곳, 그곳을 찾아요. 그래서 방랑길과 같다고 그러죠.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도피성을 지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행정적인 조치로만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어서 이를 통해서 자기 실수와 자기의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실수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로 이렇게 살인했다, 이건 굉장한 죄를 범한 거죠. 아무리 실수라도 살인을 한 건데 이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살인한 사람은 아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엄중하게 다루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또 실수한 경우, 실수해서 살인한 경우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피해를 주세요. 이건 출애굽기 21장에도 또 민수기 35장에도 신명기 19장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의 기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도피성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받을 성읍이 48개 성읍인데 그 48개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그 6개의 도피성은 서로 길을 잘 닦아서 어디에서 빨리 달려올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빨리 속히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놓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그래서 어디에서나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요단 동편에 3개 성읍, 또 요단 서편에 3개, 그래서 도피성을 양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이렇게 해서 어디서나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죽인 그런 일들, 예를 들자면 같이 나무하러 가가지고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알겠어요? 본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해 보복자, 이제 죽음을 당한 그런 가족들은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실수로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제 이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동기, 그 중심까지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실수로 또한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용기도 못 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돌아갈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또 좌절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냥 피하도록만 도피성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실수를 해서 피해 갔지만 이제 심판을 좀 더 늦추고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들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한 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문 앞에서 장로들, 여기 보면 원로들, 또 그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자기의 사건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진위를 잘 살펴서 오살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처를 마련하고 또 보복하러 오는 사람을 막아주면서 보호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 도피성의 중재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인 혐의를 변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지금 실수로 죽인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의로 살인하면 반드시 죽여라. 특별히 철 연장, 돌, 나무 연장, 이 연장 가지고 사람을 일부러 쳐 죽인 사람,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민수기 35장 말씀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을 보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반드시 어떤 때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생명을 살려주고 하는 건데 바로 그런 거예요. 억울하게 죄도 없는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그 억울하게 죽인 사람의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고의로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고, 또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 내가 고의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닌데 또 일부러 어떻게 살인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 존중의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확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렇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실수로 일어난 사망사고라 할지라도 피해를 본 그 가족들이 보복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보복할 수 있었어요. 가족의 원한, 가족의 분노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거죠. 무죄한 그런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보복 살인이 그렇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도피성 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피성에서 피해가 있으면 그곳에서는 아무리 보복이 정당하다 해도 그 도피성 안에서는 절대 보복할 수 없어요. 정당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왜 도피성에서는 피해 보복자가 보복할 수가 없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도피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나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거나 이렇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예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시점입니다. 시점. 좀 내가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피해 왔어요. 도피성에 피해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러면 바로 내가 살아갔던 곳으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재판을 받기까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중 앞에 섰다는 건 뭡니까? 회중들은 이 성에도 가고 저 성에도 가고 뭐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쪽 사람 말도 들어볼 것이고 이쪽 사람 말도 들어볼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회중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정보들을 다 조합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평소에 미워했고, 평소에 싫어했고, 평소에 가끔 때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의심에 볼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재판장이 여기 보면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 아무리 실수를 범했다 해도 자신의 죽음으로 속죄할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자,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살인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값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못 돌아가잖아요. 죽으면 끝났는데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못 돌아갑니다. 그것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면책 조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는다, 내 대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음으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도피성 제도의 내용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난 것처럼 이 도피성 대제사장의 이 죽음은 실수로 살인한 자의 죄를 풀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도록 지금 저 멀리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지금 쭉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위태위태한 그런 생존의 위기 속에서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될 도피성, 살기 위하여
내가 안전지대를 찾아야 되는 그 피난처, 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내가 의지할 곳 영원한 안전지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혹 있다 해도 그 거처는 불안전하고 그 거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어떻게 될 수는 있겠죠. 곧 쇠락하고 곧 무너질 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의 소망, 그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흔들리며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피난처, 우리가 바라보는 도피성,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있으면 내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짐을 여러분 믿고 안숨의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런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피난처 삼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단순히 도피성에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러는 은혜의 자리예요. 침묵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문화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출신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따라서 서로 뿔뿔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쉼을 얻고 참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초청을 실현하는 장소예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아픔을 지고 상처를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세상에서 찢김받고 상처 입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도피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도피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